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후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달은 무슨 달이에요? 보훈의 달이라 그래. 보훈의 달이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희생되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했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해 내려고 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모세를 이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시오. 바로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무슨 재앙인지요? 피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물이 다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뭐예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온 천지가 전부 다 개구리로 뒤덮이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의 이 침실에도 개구리가 막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뭐죠? 이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요? 파리 재앙이에요. 다섯째 재앙은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그 다음 저도 잘 몰라요. 아홉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 10번째는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몇 번째 손을 들어요?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한 서너 번 이렇게 재앙을 맛보면 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가지고 10번째 자기 아들 죽고서야 온 나라의 집집마다 마디가 다 죽는 이런 비극을 겪고서야 그제서야 이 바로가 손을 들어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고 잘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잘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 내보낼 때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4일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양을 잡고 그리고 그 1월 14일 날 밤에 이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이 죽음의 타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맞이는 짐승의 젖것, 사람의 젖것 다 죽게 하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될 텐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다 바르게 되면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말을 안 듣고 양 잡아가지고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다 그래가지고 뭐 낫냐, 뭐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그런 게 어디 있냐. 안 믿는 인간들은 그 집에 다 죽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유월절이라는 게 시작이 나. 하우링이나 조금 커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월 14일만 되면 자기들이 집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문 임방과 설주에 그걸 계속 바르면서 그 유월절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한 달 후에 혹시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멀리 출타했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날 1월 14일 날 못 지키니까 그 다음 달 2월 14일 날 꼭 지켜라. 그래서 모두가 다 지킬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가 꼭 이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는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는데, 그러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인간의 불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가 있게 되면 반드시 죄는 삭시라는 게 있어요. 죄의 삭. 사람들이 죄 짓고 삭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삭시 있습니다. 그 삭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죄 짓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반드시 그 삭을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에요. 보혈.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약이에요. 묘약. 이 보혈로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는데, 죄는 삭시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을 반드시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삭을 갚아준 거예요. 고맙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깨닫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해결해야 돼, 죄를요. 이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바로 죄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라는 거예요. 보혈이 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졌는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연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살 때하고 이제 애굽을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연호를 쓰게 되고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린 이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바로 깨어졌던 이 인간 관계, 하나님과 관계, 모든 관계는 보혈로서 회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할 때 막 사탄이 큰 두루마리에다가 이 마틴 루터의 제목을 전부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써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 이런 죄 있지? 너 이런 죄 있지? 전부 다 자기 과거의 죄인 걸 낱낱이 딴낱이 다 적어 와가지고 두루마리를 딱 이 마틴 루터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막 그냥 죄의심, 너 이런 죄를 짓고서도 뭐 종교개혁? 네가 뭐 이렇게 교역자? 너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않냐? 그러면서 막 죄를 추궁하는 거예요. 그때 이 루터가 옆에 잉크병이 있는 것 같다. 잉크병을 벽에다가 탁 집어 던지면서 예수의 피 외치니까 사탄이 떠나가게 되고 죄의식이 없어졌어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 죄를 고발하는 거, 자꾸 우리 죄를 자꾸 고발해가지고 너 이런 놈이지,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벌벌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예요. 이때 예수의 보혈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해결이 되게 되면 첫째가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들이 되어지게 된 거,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관계가 이제는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게 되면 우리는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땅에 소속된 땅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늘에 소속된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요. 옛날에 내가 아니요. 이제는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그랬잖아요. 그 양 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예요. 그냥 그 피를 그냥 그 피가 무슨 능력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에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예수의 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죄 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인데 그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잖아요. 그 애굽에 팔아먹을 때 은 20에 파는데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판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가 르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예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이 유다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요셉하고 형제들하고 화목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유다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적인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가? 애굽에 가뭄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갔잖아요. 10명이 갔어요. 갔는데 그때에 벌써 20년이 됐어요. 20년, 요셉을 팔아먹은 지 20년 되는데 요셉이 그때 양식을 사러 가니까 총리로 또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요셉은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보고 형님들이 양식을 사러 왔구나. 그래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그 형님들을 취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몇이냐 물으니까 전부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짐승에 찢겨 죽고 한 명은 아버지와 같이 집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양식을 사러 온 게 아니고 이 애굽에 너희들이 염탐을 하러 왔구나. 왜? 아들 한 사람은 죽었고 하나는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있는데 보니까 다 오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여기 염탐을 하러 왔다. 그러면서 한 사람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이제 양식을 다 싸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막내를 데려와야만 이 볼모로 잡은 이 시므온도 데려갈 수가 있고 다음에 또 양식도 사갈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 가서 그 아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므온을 볼모로 잡히고 우리가 거기서 첩자들로 몰렸다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왔습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막내를 데려가야만,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시므온도 데려올 수가 있고 또 양식도 사갈 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요셉만 이름 것만 해도 마음에 한이 맺혀 안 풀어졌는데 또 그 사랑하는 자기 라헬의 아들 이 베냐민조차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는 살아갈 힘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르벤 맏아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내 아들 둘을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죽이소서. 이렇게 자기 두 아들을 내놓는 거예요. 야곱 아버지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아버지, 만약에 우리가 이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못 데려오는 날에는 제가 대신 이 베냐민 대신에 거기에서 종으로 거기 대신하든지 아니면 내가 대신 죽든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담보하겠습니다. 창세기 같이 읽겠습니다. 43장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우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영원히 죄를 지겠다고 하는 그 말은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보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이 죽는 날이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제서야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그러면 베냐민을 데려가라 허락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다 사고 이상하게 베냐민한테는 그렇게 이 총리가 잘해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아직 형들은 요셉인지 몰라 애굽의 총리인지. 그런데 그렇게 잘해주고 하는데 양식을 바리바리 다 싸주고 그들이 이제 시므온도 데리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저쪽에 사람이 오는데 총리께서 가장 좋아하는 은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베냐민 자루의 은잔이 그 속에 떡 들어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다 붙들려 갔습니다. 이제 다 붙들려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총리가 다 가도 좋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도 좋은데 베냐민은 못 간다. 왜? 이 은잔을 훔친 죄로 인해서 여기서 종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그때 맨 맏형 르벤이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서요. 그 다음에 둘째 시므온이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서요. 셋째 레위가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서요.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제가 대신 담보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죄를 지겠습니다. 제가 자신 종으로는 제가 남겠습니다. 저 아들은 보내주세요. 저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저 베냐민은 아버지와 생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저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고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신 종으로 남을 테니까 저 막내 동생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가만 보니까 나를 팔아먹은 저 유다 형이 변화됐구나. 세상에 전에는 저렇지 않았거든요. 자기를 죽일 듯이 하고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자기를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저 장본인 유다가 저렇게 변화되다니. 막 거기에서 이 요셉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막 45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던지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22년 만에 이 형제들을 만났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드디어 이 요셉이 만문을 열어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22년 전에 나를 팔은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갑자기 초죽음이 됐어요.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니 제대로 만났다. 이제 요셉이 얼마든지 그들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님들, 아직도 기근이 5년 더 있습니다. 이 5년 기근 동안에 우리 식구들이 살려면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 조카들, 모든 사람들 다 모시고 내려오세요. 내가 정성껏 형님들을 다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다 모시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풀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유다로 인해서 다 풀어졌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그 유다. 형님들이 전에는 저러지 않았거든요.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걸 보니까 이제 형님들이 변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희생하는 곳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863년에 미국의 흑인들이 해방됐어요. 노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링컨이 흑인들을 해방을 선언했어요. 흑인들은 비참하게 살아왔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링컨이 남북전쟁을 통하여 승리함으로 흑인들을 이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링컨을 저격해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링컨이 제물이 된 거예요. 링컨 하나가 희생함으로 흑인들이 자유를 얻고 그들이 평화를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희생하는 곳에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그분이 대신 우리를 희생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치료하고 상담을 통해서 치료한다 하고 진정한 평화는 거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6.25 사변 때에 외국의 이런 우리나라에 와서 6.25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이 한결같이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걸 쭉 그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자기가 6.25 때 와가지고 한국은 완전 폐허가 됐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이 해외 옛날에 파병 용사들을 그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 대접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서울의 큰 교회에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참전했던 그런 이 용사들을 계속 와서 우리나라 이렇게 관광을 시켜주고 대접을 해주고 하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때는 이 나라가 너무너무 초토화가 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느냐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희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희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월남 전쟁에 가서 과거에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그렇게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전쟁에서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월남 전쟁에서 가서 그 전쟁 갔던 비용 그들로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철소를 세우고 고속도로를 깔고 나라의 이 근대화를 이끄는데 바로 큰 그 희생하신 분들 덕분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희생 제물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또 가나안 땅에서 자유와 평화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둠의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또한 못된 짓을 했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또 아주 인간적으로 이거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을까? 창세기 44장 14절을 읽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여기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맨 앞에 르벤과 그의 형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 르벤이 맨 맞으니까. 그런데 맨 앞에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나와요. 그런데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거기다가 요셉의 형제들 나와요. 근데 이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으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 완전히 바뀌어요. 위치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유다가 최고의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생하는 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와가지고 많은 결실을 맺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르밧 가부가
이제 가뭄이 심해가지고 마지막 한 줌 밀가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요구하게 될 때에 그걸 엘리야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는,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심고 내가 희생하는 거 하나님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공사하는데 여기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이제 자식들을 축복해요. 축복하는데 유다를 어떻게 축복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가지 축복을 해줘요. 첫째가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 형제들의 찬송. 그 형제들이 모두가 유다가 최고, 유다가 최고, 유다가 최고 이렇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최고, 요셉이 최고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유다가 최고라는 거예요. 유다가 최고. 이 저주받을 인간인데 그런데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져 가지고 유다가 최고, 유다가 최고. 유다 이름 자체가 찬송이잖아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이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 너는 사자라는 거, 사자. 모든 그 짐승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내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파워. 그런 파워가 이 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왕권이 그 가정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들이 계속 왕으로 이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최고의 복 아니에요.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솔로몬도 유다 지파예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그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라고 이름도 유다 민족이에요. 그 유대 민족이 되고 이렇게 유다가 복을 받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이런 큰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시부야 공원이 있습니다. 시부야. 그 시부야 공원에 시부야 사건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그쪽 지역에 아버지와 딸이 둘이 살아요. 그 아버지는 강도예요. 도둑놈이에요. 못된 짓만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딸은 교회를 다니고 아주 착한 그런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이 커가면서 아버지가 못된 짓 하고 살아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아빠한테 여러 번 권유했지만 안 받아들여서 결단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리라.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예쁘게 차려입고 또 예쁜 핸드백을 탁 들고 밤에 시부야 공원을 걸어가요. 그랬더니 그 딸의 아버지가 어디도 숨어있다 나와가지고 칼로 찌르고 이 백을 뺏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버렸어요. 집에 가서 백을 열어보니까 편지 한 통이 든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열어봤더니 아빠, 저는 아빠를 사랑해요. 제가 아빠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칩니다. 이러지 않고는 아빠가 돌이킬 것 같지 않아서 제 목숨을 아빠를 위해 바칩니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편지를 읽자 이 아빠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결국은 자기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계속 회개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딸의 희생으로 아빠가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생하면은 미쳤냐? 내가 왜 희생해? 내가 왜 손해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손해보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희생해야 되고 우리도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 자기 딸이 희생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만백성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희생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분노와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음으로 내가 살고 다시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하나가 이렇게 희생하게 되니까 형들이 변화됐구나. 그때 이 요셉이 마음을 열고 자기를 밝히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큰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는 탈락되고 11사람 이 제자들이 온 팔레스타인을 뒤덮었어요. 복음으로 뒤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이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갔다가 세계의 서울인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가 변화되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이 다시 아메리카로 가서 아메리카에서 복음이 퍼지게 되고 오늘 우리나라 동양으로 들어와서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증거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르만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영국을 쳐들어가가지고 이들이 해적족들이었습니다. 11세기에 영국을 쳐들어가서 영국을 완전히 해적족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다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영국이 뒤바뀌어져가지고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신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신사예요. 여러분 따라 계시면 나는 신사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신사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당시에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음이 전하게 될 때에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왜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갈릴리의 불황 무식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됐고 제자들이 됐습니다.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살던 이러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에 들어가게 되니까 예수를 따르는 위대한 여종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속에 있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다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다른 거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 목사라 그래가지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 그래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무슨 벼슬이 있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복음을 깊이 깨닫고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월절을 잘 기억하고 지키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기쁨을 준 이 영적인 유월절, 이 놀라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 이웃에게도 함께 같이 증언해서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이 복이 이웃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캄하던 저희들에게 빛을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박해져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도 나를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잘 따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나한테 머물러서 여기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